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함께 경배에 참여해서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바르게 잡고 또 잘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준비케 하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잣대가 되고 또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또 마음과 계획까지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지극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선포되었고 또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또 그 약속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을 받으려면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업을 받으려면 하늘에다가 유업을 쌓아 놓아야 그 유업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때 1000년 동안 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식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도 또 무엇인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중간 지점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유의해서 보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앞에 어떤 문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284번이나 언급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이 바로 서리라. 분명 앞에서 주어지는 어떤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업장이나 가정에 보면 이 앞에 부분은 다 빼버리고 뒤에 부분만을 갖다가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그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전혀 행하지 않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뭔가를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할 대로 그렇게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무언가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하면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이 중간에 주어진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구원의 계획을 알았고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서 또 뭔가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죠.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안타깝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말에 또 그 사람의 어떤 지침에 더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목사를 또는 어떤 지도자들을 따르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대사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신실함이고, 신실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의미가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죠. 왜? 마귀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오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씨를 뿌리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게 없는데 기쁨으로 뭔가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가장 쉽게 농부들이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 드리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오랫동안 뭔가를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고 무엇을 시키셨고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순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하는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찬양보다도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또 우리가 노력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행해진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면 이 깊은 의미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옳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제되는 것이 뭔가 내가 행하되 그것이 옳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옳게 행한다라는 말은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결과가 그의 삶 가운데서 옳게 행해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또 형식적인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가증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라 이 말을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전에서 말 그대로 눈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옳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언제 보시는가? 언제든 보시는 거지.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다 보시는 거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인에게 주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계획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미리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신명기에 보면 너는 주의 목전에서 옳고 선한 일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내가 가서 차지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 이거죠.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그곳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을 저질렀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수 없었던 것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그들에게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앞에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또 어떤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전쟁을 나갈 때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난의 날에도 뭘 하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옳게 행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리하면 주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도 반드시 때가 되면 높아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서 때로는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하는 말이,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하면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받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자, 그럼 옳게 행하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를 볼까봐, 누군가에게 적이 될까봐, 공격을 받을까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침묵을 하거나 외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가 잘못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다고.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동조하고 그들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한 왕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요아스 왕이라든지 아마스 왕, 아사라 왕,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이런 분들은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거나 우상을 숨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많은 왕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한 왕들에 대한 기록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죠. 요아스 왕은 8세에 왕이 되어서 7위를 하였는데 그 역시도 그는 항상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비록 나이가 어렸다 하더라도 그가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역대기하 34장 2절에도 보면 그가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였고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회주의자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에스겔은 악인이 돌이켜 그가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구원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대와 대상을 나누어서 적용하지 않으면 온갖 이단 교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제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옳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잘 받아들이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 앞에서 옳게 행함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옳게 행하려면 두 번째,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착각하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말의 의미를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큰 의미를 퇴색한 채 복받고 병 고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런 것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 선한 일이 아니라 착한 일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종교적인 행위로
자칫되면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게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도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한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어다. 선을 행하면서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고난이 있다면 그 혼이 괴롭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받는 자들로서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라야 한다 이거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는 화평을 구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선한 일을 하면서 옳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옳게 행하려면 한 가지 더 보면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또 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는다면 결국 불평,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적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잃어버린 채 배은망덕하게도 오히려 공격하고 이용해먹고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단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한 번쯤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잘 못하고 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다. 자, 로마서 14장 6절에도 보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뭘 하든 하지 않든 가든 가지 않든 만나든 만나지 않든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삶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반드시 될 수 있다 이거죠. 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죠. 그러려면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뒤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믿고 맡기셨다면 또 그 일을 잘 감당해낸다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분명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일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라고 하신 명령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옳게 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하면의 깊은 의미가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죠. 지금은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 편리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많은 것들을 자료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오류가 또 잘못된 지식이 또 잘못한 내용들이 거기에 얼마든지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이고 확인해 보고 그래서 참고로 사용하는 정도는 좋지만 그걸 아주 맹신한다든지 이것이 다 맞는다든지 이렇게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한번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자신은 돌이키고 싶어도 그냥 등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 이태원 사건 났을 때처럼 자기는 뒤로 돌아가고 싶어도 뒤에서 계속 밀고 오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참한 그런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또 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길은 가다 보니까 그냥 막혀버렸어요. 막다른 골목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일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신다면 우리는 앞에 있는 장애물을 멀리서부터 발견할 수 있겠죠.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곁길로 가거나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잘 달려가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킨 거예요. 곁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비록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없다.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 힘들면
힘든 대로 천천히 그냥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때로는 함께 또 때로는 밀어주고 끌어주는 가운데서 어려운 길을 잘 고비를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이 비록 쉽지 않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아야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또 내가 보기에 넓은 길,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하시는 길로 가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길을 가는 전제 조건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평탄하거나 즐겁고 재밌거나 신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좋은 길인지 알았고, 넓은 길이 편한 길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무작정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했어요. 주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전혀 없죠. 왜? 주님은 안전하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보면 너희가 빛을 받고 나서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우왕좌왕했지만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피해내고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수많은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많은 걸 잃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많은 것을 얻기도 한 것이죠. 또 몰랐던 걸 깨닫기도 한 것이고 또 우리가 또 그만큼 단단해지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서 필요한 그런 성장하는 계기가 분명히 된 것도 모두 고난과 역경의 삶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았던 것들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이 오히려 당당하고 오히려 감사해야죠.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이. 왜? 사도 바울도 디모에게 고난을 견뎌내라 했죠. 왜? 고난을 견뎌내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비록 지금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길, 원하는 하나님의 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려면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땅에 속한 지혜로는 절대로 그것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일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앞다투어서 서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또 미혹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내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여러 가지 죄가들과 무거운 죄들을 아나니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속문에서 가난한 자들 그들의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다양한 그런 장애물들이 있죠. 성경은 택한 자들조차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 공의가 없으며 그들이 그 길을 굽은 길로 만들었으니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평을 알지 못하리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제시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은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언 4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연연은 옳은 길, 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도 옳은 길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시편 기자처럼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나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알면서도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모르면서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안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주님께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원하는 길로 가려면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탄한 길, 아무 문제가 없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안전하고 또 뭔가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카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서에 보면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느니라. 그들도 열심히 달렸지만 잘못된 길로 간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빨리만 가려고 열심히 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신지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되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해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분명히 반대죠. 세상적인 어떤 잣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민의 권리, 표를 의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국민들의 어떤 대의를 보고 무슨 사람들이 어떻게 언론에서 반응하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적당히 한 번쯤 제시를 해놓고 누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잠잠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떠들썩하면 또 잠깐 오해를 하거나 멈춘 듯 하다가 또 조용하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변명을 앞세우고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죠. 툭하면 정치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성경책 펴놓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자신의 어떤 삶을 잣대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다면 자기가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분명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또 이 길에는 반드시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따르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게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이러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그것을 자신이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 길이 얼마나 의미있고 가치 있는 길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길을 가면서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갈 수 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자, 마지막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실행하기를 원한다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죠. 오래 참고 기다리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능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재능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지 못하면 훌륭한 삶을,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길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끊임없는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뿌리쳐야 하고 또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경고한다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파손될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사악함에서 돌이키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지 말라는데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는 내용을 들었음에도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부르짖었는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온갖 변명을 앞에다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고 또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사설들을 갖다가 짜집기를 해갖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기 또 그리하면 나오죠. 내가 잘되고 너희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거나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았다면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를 앞세우기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경청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경청한다는 말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다는 말이죠. 그럼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세상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잘못된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조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하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들을 때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내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중간에 말을 잘라가지고 자기 얘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내 말만 옳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사람들 앞에 목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 여러분은 누가 얘기를 하면 잘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잘 제시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과가 되겠죠. 또 솔로몬도 내 아들아 내 지혜를 경청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저 여러분이 어떤 것들은 좋은 이야기가 분명히 선포되는데도 딴 곳을 바라본다든지 딴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 말을 못 들을 수도 있죠. 눈은 보고 있는데 말은 듣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는지 그것을 잘 경청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욥기 34장 2절에도 보면 오 너희 현명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육신적인 귀가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대부분 다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하는가?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듣지 못하게 되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종교적인 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놓치지 않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려면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살지 못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한 때에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어도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의와 화평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맺는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실전적인 지침들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실행에 옮겨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하면을 빼버리면 우리 역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적당한 삶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명령에 순종하려면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 또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보다도 더 나쁘죠. 몰라서 못하는 것은 용서가 되죠. 몰랐으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 말에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진리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대요. 그가 하는 행동이 영적으로 봤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면 다른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느냐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잘못하면 너무나 비슷하니까 흉내를 내는 것을 분별할 수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두고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느니라.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에 두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생기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판단하게 된다면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왜? 잣대가 되기 때문에. 또 길은지 짧은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에 내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조건이 분명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그것은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주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리라. 그때 악인은 끊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보리라. 항상 앞에 어떤 부분들이 주어지고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중간에 포기하고 또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다 이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을 받았고 너희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모하며 기다리지 아니하면 그 멸류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멸류관을 받는지도 모르면서 상 받을 것만 기대하고 상 받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에 종교적인 열성만 앞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짧은 단어지만 그 단어 한마디가 앞뒤를 어떻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옳게 행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건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주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또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도 미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저희들이 곁길로나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늘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